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마지막 46절입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3년 반쯤 되는 때입니다.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다녀가신 적이 한 3번 이상, 한 4번, 어떤 사람은 5번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다녀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 마가나 누가나 혹은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 읽은 이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덩어리로 구분되어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로 17절 그리고 18절로 22절 그 다음에 23절로 27절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로 46절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로 7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셔요. 그런데 그 장면이 조금 우습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고 굳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는 이렇게 토를 다루나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그 행위가 뭐라고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하셨다는 거죠. 이 장면을 예언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던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해 놨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눈에 막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을 하죠.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들이 세우려는 그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그 진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핵심, 스가랴서의 핵심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라고 막 외쳤던 그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진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 진짜 왕이 오신다. 그 얘기를 스가랴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진짜 왕, 그 진짜 왕이 어떻게 오시는가?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2번 외치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너희를 통치할 왕이 임할 것이다.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예언하는데 그 왕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러죠. 공의라는 말은 심판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왕은 공의로 심판하세요. 공의로. 그리고 그 공의로 심판을 하시니까 심판을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심판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도 이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그 구원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 구원은 공의로운 구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럽니다. 이 겸손하여라는 말은 가지지 못하여 연약함 혹은 자기 것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지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성품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라. 그게 나귀를 탄 것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이 멍에를 맸다. 이 표현이 아버지의 멍에를 맸다. 아버지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매여서 그게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하고 순종을 이루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려고 오시는 그런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시나니고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니라 이 말은 지금 죄송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대리자로서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지금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판별하는 판별식이에요, 그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보고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지금 자신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이시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을 판별하는 판별식, 그 판별식임을 예수님이 스스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왕은 모두 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대통령들도 그렇고 모든 권력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은 다 자기 권력 가지고 통치해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으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아니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곧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이 통치의 대리자로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지금 공포하시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마가복음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점에 있는 사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공개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마가나 누가는 이것이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았는데, 마태는 마치 그날 일어나는 사건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좌판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전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청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위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질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인간들은 자기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진짜 참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는, 정결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지금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시는 곳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제사의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거기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도 팔고 또 성전의 돈으로 환전해주는 이런 가게들을 차려놨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인들에게 위탁을 했지만은 이것이 큰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와야 됐습니다. 6월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혹은 수장절, 이때 적어도 이 3차례 한 번씩은 이제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그 흠없는 제물이 흠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흠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걸 보고서 이거 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편리성을 위해서 성전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다가 제물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것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또 성전 안에서 쓰는 성전 돈이 따로 있었어요. 이 밖에서, 성전 밖에서 쓰는 돈들은 죄다 황제의 우상이 새겨져 있거나
또 거기에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을 새겨놓은 돈은 성전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세결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멀리 살던 사람들은 올 때 성전에서 쓰는 돈을 챙겨갖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공항 가서 환전하듯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서 재물을 사야 돼요. 이 환전하면서 또 이들은 풍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미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이런 행위,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로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리성을 내세우면서 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수많은 순례객들과 장사치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로, 짐승들로 뒤섞여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에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가 제사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것은 오로지 돈에 눈이 뒤집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릴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상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그냥 가서 막 뒤집어 엎는 게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순례객들이 오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장 긴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당국이에요. 반란이 혹시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반란 데모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아주 그 주변을 철통같이 경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이 또 있어요. 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많이 긴장을 하고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행위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놓고 지금 하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1,000년 전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이제 다시 무너졌다가 세워지는 그 수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 성전이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상실했다는 거죠. 스가랴의 예언대로 참 성전, 이제 진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자신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힌트를 주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 십자가에 매달고 그로 인해서 세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 성전이 뭡니까? 그것이 곧 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세우시는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건물로 된 성전이 무너져야 될 것을, 청소가 돼서 정결하게 될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셔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 성전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자들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서 막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에 잔뜩 골인하고 또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러면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로 22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것이 월요일 저녁과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즉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잎만 무성한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46절에서는 그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와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요 말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들의 통제하에 있어요. 이들이 곧 법이고 이들이 곧 권력이고 질서고 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와서 지금 성전에서 이들이 세워놓은 법을 허물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되레 질문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그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는 세례 요한이 죽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헤롯이 나중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인해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법에 의하면 이 분봉왕 헤롯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리가 없었어요. 사형을 시킬 권리는 오직 황제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빌라도, 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이 유대의 왕에게는 사형을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이 공회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을 때 얼마든지 그들은 세례 요한을 빼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요 짧은 비유는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요 세례 요한의 외침, 그 외침에 귀 막고 눈을 가린 그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그들의 성전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미련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으려 했는데 농부들은 세금을 받으러 온 종들을 혼내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해서 세금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포도원을 자기들 걸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이 땅에 참 포도밭의 주인으로, 포도원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참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보세요. 처음 것을 우리도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엔 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놓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어느 틈엔가 전염병에 걸려요. 교만한 전염병, 탐욕과 욕망의 전염병이 걸려서 이 돈은 내 것이야. 내가 땀 흘려버렸으니까 내 것이라고 그러고 이 자리는 내 것이야. 내가 힘써서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내 자리야. 이 자식은 또 내 것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야. 이 교회는 내 것이야. 내가 수십 년 청춘을 바쳐 목회를 한 곳이니까 내 것이야. 이 교회는 내가 그렇게 수십 년 헌금하면서 지켜온 교회니까 내 것이야. 이게 다 뭡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교만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왕 교만병에 걸려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아깝고 내 것을 놓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탐욕에 물든 유대 지도자들처럼 교만병에 걸린 거고 또 탐욕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탐욕병에 걸려있는 우리 성전을 우리는 청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의 탐욕을 청소해야 됩니다. 장로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해서 한몫 챙기려는 자들의 탐욕을 청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탐욕을 청소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탐욕을 청소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을 청소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편리주의에 눈이 멀어 있는 이 미련하고 아둔한 탐욕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교만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성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